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믿음의 응답입니다. 7월 중순부터 저번 주일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루면서 천국 백성의 윤리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만 설교만 듣고 나면은 추상적인 교훈으로만 여길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산상수훈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8장에서 실제 삶 가운데 어떠한 인간도 범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신성, 권위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십니다. 예, 신성이라 함은 신의 성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질. 이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인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성은 인간의 성질뿐만 아니라 신의 성질을 보유하고 계신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예,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서 상산수훈인 거예요. 예.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예. 그리고 그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네. 그리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세상적인 뭐 학벌이나 뭐 내세울 만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자체가 그들의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준이 다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사실상 말씀으로, 그러니까 설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조차도 인간들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수준 자체가 인간 서기관들과 형격히 차이가 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유대인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한 말씀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을 딱히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 정도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근거한 가르침이라는 그 정의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는 무엇인가 딱히 말로 정의할 수 없는 신성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느낌은 있으니까 마태복음 8장 1절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 줄여서 신성이라고 하는데 신적 속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둘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고친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고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산상수훈을 마치시자마자 왜 환자들부터 고치시는 사역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인 메시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들은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서기관보다 더
탁월한 설교가 정도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그들에게 서기관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서기관들보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실력 있는, 더 출중한 선생 정도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들었던 유대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인간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8장 이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멘이죠. 네. 여기서 나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피부에 나타나는 각종 심한 피부 질환, 곰팡이가 핀 옷이나 그 집의 부정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었는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에 격리되어 살았고 저희 한국도 약간 격리되어 살죠. 회복되지 않으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부정함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라는 영적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영 밖에 격리되어야 할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다른 공간에 격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경로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게 듣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조용히 몰래 나와가지고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나병 환자가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선포해 버린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문문이 아닌 긍정문으로 이 나병이 나은 결과를 믿음으로 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화답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병의 전염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나병 환자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또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손을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거는 인간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메시아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아시죠?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을 고치시고자 친히 백부장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아까 나병 환자는 손을 직접 댔잖아요. 환자 몸에다가.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오직 그냥 말씀만으로도 다른 공간에 있는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 이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권세와 동일합니다. 말씀 하나로 다 만드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도 즉시 나왔네요. 그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중에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서로부터,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코가 가렵네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천국 공간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기만 했는데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예. 이때는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기만 했는데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치유와 축사사역은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걸 축사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축사사역을 하신 목적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종종 프로그램이나 어떤 인간의 방법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상처든 죄책감이든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 안에서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